하나님 말씀 볼륨 낮춰봐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에코 좀 낮춰봐요. 에코 좀 낮춰봐. 사도행전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팀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큰 흐름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 정복에 대한 비전 또 미션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는 세계를 정복할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세계 복음하고 이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족장시대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언약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회복해서 너를 통해서 네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거해야 돼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냐?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는 한 묶음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도 선교하고 바로 같이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죠.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도 보니까 요셉에게도 똑같은 비전을 주셨죠.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었고,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을 할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미션이 있는 거예요, 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도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 가진 사람이 주신 미션입니다. 세계 선교는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러 가는 사람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자,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죠.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이에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천하만민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 방향 맞춰져야 돼요. 부귀영화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이제 다락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락방. 그래서 이 목사님 요즘에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구역 예배 같은 다락방 하지 말아라. 전도하는 다락방을 해라. 전도하는 다락방.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타깃을 정해놓고 다락방을 해라. 타깃을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14절 속에 딱 모였잖아요. 138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 이게 이제 다락방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138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모여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팀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팀 사역은 뭐냐면 전도를 이어가는 팀 사역이 되어야 된다. 전도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이어갈 수 있는 팀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여기는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요 사람들이 답을 얻으면 15개 나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15개 나라로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전도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팀 사역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다락방을 이어가는 전도. 또 다락방이 계속해서 확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팀 사역의 키는 뭡니까? 만남 아닙니까? 만남. 모든 만남이 전도를 이어가는 그런 팀 사역이 돼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15개 나라 산업인 제자들이 완전 해답을 얻어버렸잖아요. 여기서 성전으로 가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답이 있는 마가다락방으로 오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완전 답을 얻어버렸다. 우리 산업인들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복음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요고하고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을 한번 보세요. 아벨도 제사 양 잡아서 피제사 지내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최초의 순교자로 아벨을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하고 바꿀 수 있을 만한 가치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니고 내 생명하고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는데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심으로 이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 복음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심으로 듣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답을 줘서 살립니다. 그래 지금도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에는 1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예요. 물론 복음은 약화돼 버렸지만은 외형상으로는 기독교 국가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역을 복음화했다 이 말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은 것을 전제로 하기도 하지만은 그 지역을 살릴 제자 한 명이 세워지면 그 지역을 복음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시국의 지도자 한 분이 포럼을 하면서 그 식사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14억 먹여 살리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언제 14억 다 먹여 살렸는데 14억을 살릴 제자인 자기들을 지금 이제 밥을 해주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포럼을 듣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몇 사람 밥 해준 게 아니고 14억을 지금 밥 해줬다. 그 우리는 말씀으로 심부름했으니까 뭐 14억을 살리는 메시지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한 사람에게 답을 줬는데 이게 에티오피아 전역, 아프리카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답을 줬죠. 이거는 한 사람에게 답을 준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아니고 노마라는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었습니다. 노마로 이 복음이 확산되는 엄청나게 큰 문이라 이 말이겠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답을 얻고 갔는데 15개 나라로 이 복음이 확산돼 버리잖아요. 이 다락방이 확산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센터에 10나라에서 와 있잖아요. 이 지금 복음 확실하게 심어버리면 10나라로 지금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10나라뿐이 아니에요.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이 전거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핍박 중에도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를 세웠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 스데반의 환난에 의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전도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인도받아서 갔는데 여기에 총독에게 답을 주게 되잖아요. 한 지역을 완전히 지금 움직이는 그 엘리트 총독에게 답을 줍니다. 그럼 그 한 지역 완전히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 가기 전에는 박수무당이 이 총독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그 지역을 막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 우두머리 하나 딱 잡아버리면 어때요? 그 지역 전체를 살리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6장
19절로 40절에 보니까 간수와 그 간수 가족들에게 해답을 줘서 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억울한 일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수를 만나게 하시려고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위기가 오면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가 오면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문제 오면 일단 문제 해결해 주세요. 위기가 오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전부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렘넌트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간수의 가족까지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 안에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기도했던 것을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가 오면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단 메시지도 그거 아닙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막 인본주의 쓰잖아요. 성전에는 금은 다 벗겨가지고 뇌물로 줬는데 해결을 될 줄 알았어요. 안 되죠. 그거 안 되니까 이제 애굽에 온병을 요청했어요. 그래도 안 돼. 힘이 딸려. 예루살렘을 끝까지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 사내립이 결단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속에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전부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을 미션은 뭐냐면 어디에 우리가 24시 할 건가? 무엇을 24시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지금 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 맡은 분야에 24시 해라. 자기 맡은 분야에. 저는 이 메시지를 시간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녹취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무엇을 24시 할 거냐? 어디에 내가 24시 할 거냐? 이것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번 꼭 이 미션을 실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30명, 우리가 영접 운동을 시작한다 했어요. 아까 서론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그 영생 주시로 작정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잠잠하게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심부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축복이죠. 거기에 심부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심부름하는 것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절대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내 이웃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있는데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심부름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그 심부름을. 우리가 이사야 6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서랍들이 막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를 본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탄식을 듣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꼬?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꼬? 그 말은 뭡니까? 지금 현장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를 보내서 복음 전할꼬? 탄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찬송에도 나와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저 서론에 보시라니까요. 창조하실 때부터 세계복음합니다. 전 세계 문화권을 정복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아멘? 족장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래요. 내가 3명 이상은 교회화를 시켜야지 이제는. 나 혼자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요, 이제 진짜 응답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돌아온 주일날 메시지를 한번 이제 또 이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럼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그 복음을 또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내 당대도 재앙을 막는 것이고 우리 후대가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재앙까지 막아주는 게 이 전도운동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뭐가 임한다고요? 재앙이 반드시 임합니다. 내 시대에도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전도운동을 중단하면 다음 세대는 분명히 재앙이 옵니다. 그럼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도운동은 재앙을 막는 일이다. 재앙 막는 운동이다. 아멘? 재앙 막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딱 결단하시고 내가 24시 해야 될 부분 찾으세요. 무엇에 24시 해야 될 건가? 어디에 24시 할 것인가?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참된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어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건강이 회복됐어요. 뭐 때문에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요? 결국은 생명운동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내 건강이 회복이 안 돼도 생명운동을 해야 되고 건강이 회복돼도 생명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사업이 안 돼도 해야 되고 돼도 해야 되는 게 생명운동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24시 해야 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참된 응답.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내가 최소한 30명 이상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다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 해보잖아요. 다 듣고 다 음해할게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이 30명을 영접을 시키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딱 2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전된 자가 있구나.
그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거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해봐요. 그런데 다 복음 듣고 영접하면 좋은데 영접하는 사람도 소수예요. 근데 그 소수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보니까 아무나 지금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예배 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1000사람한테 복음이면 1000사람이 다 옵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평탄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 듣고 살아나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교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복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교회에서 뭐 누가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시비 걸고 막 싸우고 하는 거는요, 복음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진짜 복음 이해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는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이거는 우리의 미래잖아요. 미래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어디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어디 들어갔습니까? 아주 중요한 제자 나오니까 이 제자와 함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19장 8절에도 보니까 어디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렘넌트 운동이에요. 저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 렘넌트, 어린 렘넌트들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는 절간 같으면 안 돼요. 교회는 아이들 소리가 막 나고요,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복음 듣고 생명을 얻고 얘들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저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미래 시대를 살리는 그런 렘넌트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 미래 지향을 막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심부름하기 위해서 우리는 RDC 운동, RDC 시대를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심부름한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축복입니다. RUTC. 여기에 우리는 이거는 전 성도가 여기 24시 해야 됩니다. 24시 해야 돼요. 진짜 이거는 24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살 렘넌트 키우는 일에 우리가 멋지게 헌신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능력의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의 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모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